이어지는 내용 보겠습니다. 11절. 사도행전 12장 11절. 이게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환상에서 꿈을 꾸듯이 지금 그렇게 따라서 나왔던 부분에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이 감옥을 나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이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즉 내가 감옥에서 좀 빠져나왔구나 이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곳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지금 기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며칠이 지난 겁니다. 붙잡혀가지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너무너무 기뻐하여서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그 모인 사람들이 뛰어간 겁니다. 밖에 베드로가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오는가? 일반적으로 현재 알고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처형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누가 감옥을 누가 이렇게 탈옥시켜준 것도 아니고 그 오파한 것도 아닌데 지금 문 앞에 와 있다 이 말이 가당키는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네가 이 종이 미쳤구나 계집아이가 미쳤구나라고 책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아니고 아마 베드로를 지키고 보여주는 그의 천사가 지금 우리 앞에 아마 문 앞에 만약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형상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는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계속해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자 저희가 문을 열어봅니다. 결국은 여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모두가 놀라게 되어집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시킵니다. 아직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서 나온 거에 대한 부분에 소문을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오기 위해서 나오게 했던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자기의 손이 풀렸고 그리고 그 사자가 자기 옆구리를 심하게 때려가지고 잠을 깨웠고 그리고 따라 나서라 해가지고 따라 나섰는데 와보니 여기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의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사도들이 지금 또 이렇게 지금 다른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있지 않고. 근데 그들에게도 내가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전해달라 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 아직은 피해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내용이죠. 자, 날이 샜어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적지 않게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처형하기 위해서 끌어내려고 갔는데 감옥문이 열리고 그곳에 베드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 지키지 못한 자들을 죽이도록 하는 거죠. 헤롯이 이들을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거기에 거하였다. 결국 이 파수꾼들은 헤롯의 명령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파수꾼들은 참 억울할 겁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지켰어요. 밤을 새가면서 정말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파수꾼들이 책망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파수꾼들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책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들인가요? 왜 하나님은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괜히 베드로로 말미암아 애매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안 그래요? 누구 잘못이에요? 도망을 간 베드로 잘못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러한 내용을 기록을 한 것인가?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이렇게 풀려 나왔던 일이 있었고 그 일을 인하여서 그 파수꾼들이 죽음을 당하였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이거를 말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본문에 기록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인해서 어떤 교훈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베드로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에 또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수 있다. 뭐 이런 또한 그래서 신앙의 열심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나중에 베드로는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럼 이때는 왜 구해주고 그때는 안 구해줄까요?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복 받는다, 안 되는 사건 다 잘 된다, 죽을 병도 낫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인가? 실제로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인가? 아니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년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죽습니다. 근데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안 계신 것인가? 그때 하나님 계셔요. 근데 왜 안 구해주신 것인가? 당신의 아들조차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꼭 베드로를 구해만 돼요?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왜 구해주고 그때는 안 구해주는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구하고 안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언약대로 이루는 능력자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왜 그걸 보여주는가?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선포하고 약속들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최고의 표적이기 때문이다. 약속과 약속들이 이루시는 그 능력자임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그러한 최고의 증거를 꼭 보여줘야만 했는가?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곧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의 성경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기록해 주신 것인가?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 증거의 최고의 표적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 명제를 절대 잊지 말고 보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헤롯은 파수꾼들 죽이라 명령하고 그리고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돌아가게 되어졌다 하는 거죠. 그리고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유한데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또한 그들이 헤롯과 화합을 위하여서 열심히 나름대로는 아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높은 단상에 서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큰 소리로 백성들을 호령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또 군중들이 아부를 하는 거예요. 야, 헤롯 대단한 사람이다.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함하여 자, 헤롯이 그 소리를 듣고 뿌듯했습니다. 야, 나를 칭송한 소리에 내가 참 이렇게 흐뭇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돌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한 고로 주의 사자가 그를 와서 쳤어요. 무엇으로 쳤는가? 벌레가 그의 몸을 갉아먹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헤롯이 결국 병들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 넘쳐나게 되어졌다. 자, 여기에서도 한 가지, 헤롯이 자기의 일을 칭송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렸다라고 한다면
헤롯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본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죽었다라고 했으니까 만약 돌렸다라고 한다면 죽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헤롯처럼 미련한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 누군가의 칭송을 받거든 내 영광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을 항상 잊지 말고 모든 기쁨의 감사의 찬양을 내 영광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헤롯이 왜 베드로를 잡아가두었을까요? 그런 헤롯이 어떻게 야고보를 죽일 수 있어요? 이 헤롯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마음도 자격도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럼 방금 우리가 한 이야기가 뭐가 다르잖아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한다면 안 죽었을 텐데 이 말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자격이 없는데 또 원래부터 돌릴 마음조차도 없는데 돌릴 생각조차도 1푼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안 돌렸기 때문에 죽었다. 돌렸다고만 한다면 안 죽었을 것이다. 거기서 만약이란 말 들어가지고 만약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우리의 오해를 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경을 이런 부분만 보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헤롯이라는 한 인물을 처음부터 보는 거예요. 헤롯이는 어떤 존재인가? 이 헤롯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의 분봉왕이 되어진 거예요. 유대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겁니다. 로마의 아부에가요. 헤롯 1세, 헤롯 2세가 처음에 이제 그 로마와 합작을 통해서 유대의 분봉왕으로 하명을 받죠. 그러다 이제 헤롯 2세가 이제 온전히 분봉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반란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가지고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다가 다시 요청을 해서 자기가 다시 유대의 분봉왕이 되어지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예 로마에서 대관식을 다 해버립니다. 유대에 와서 원래 대관식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로마에서 대관식을 다 하고 아예 군대를 이끌고 유대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대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왕, 이방인으로서 유대를 지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거에 대한 내용을 재판을 통해서 확인받으면서도 그러면서 헤롯이 예수를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빌라도에게 보냈죠?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처음에는 혹시 복음을 들어볼까? 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 들었는데 복음보다는 내게 뭘 더 주면 좋겠는데 라고 물질의 욕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무것도 얻어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현악이 되어진 자입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단 1푼도 돌릴 의향도 돌릴 능력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으로 그걸 다 취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핑계 삼아 헤롯을 죽이는 겁니다. 헤롯이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확인시키고 사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걸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일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라고 하냐면 헤롯이 죽자 무슨 일이 발생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헤롯은 죽어야 마땅한 일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되어졌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헤롯으로 하여금 결국은 그의 미련한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하여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일을 마치고 마가다나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지금 이러한 핍박과 헤롯 왕의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있는 상황에서 또 그 연보를 가지고 왔던 장로들이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다. 그래서 서로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되어짐을 서로 확인하게 되어졌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이 하나하나 전파되어지는 구체적인 사건이 13장에 기록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과 사울이다. 이러한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현재 안디옥 교회에 함께하게 되어졌다.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함께 했었다.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서 파송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 교회가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두 사람을 여러 선생들 중에서 두 사람을 픽업을 해서 그들에게 안수를 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옛날 구약 성경에는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목적이었습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전가한다. 그 다음에 복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을 계승.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계속해서 안수를 해요.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에게, 이삭의 그 아들 야곱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복을 계승을 하게 하죠. 그런데 또 더불어서 모세의 율법 속에서는 이 안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내 가지고 있는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야 그 짐승을 잡아 죽이게 하여서 그 죄에서 내가 해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섭리로 행하게 되었던 일입니다. 이게 안수의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안수의 일은 무슨 일인가? 이 사람은 교회가 지명하여 파송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즉 교회와 모든 공포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파송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그의 직임이 이런 직임이 있다라고 우리 교회가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교회에서 이제 예식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장로 장님이나 또는 집사 안수 집사나 또는 목사 장교할 때에도 그 안수를 행하여서 한다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의미예요. 표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교회가 인정한다 이런 의미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 안수라고 하는 것도 이런 그 어떤 그 역할에 따라서 사용 용도가 좀 다르게 나타나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사람이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다로 두었다. 요한이 그를 도와서 함께 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지역을 구브로와 여러 지역을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파송했고 그리고 그 파송을 받아서 그 파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활의 일부를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들을 선교사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일만 전념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들을 좀 배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두고 또한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아까 지도 보셨죠? 이 지도 여기가 바부입니다. 바부. 구브로 섬의 바부. 그 다음에 살라미인가요?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살라미라고 되어 있네요. 이 구브로 섬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 안디옥 교회 여기가 안디옥 교회 여기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섬에 가가지고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게 되어졌다 하는 거죠. 여기 거짓 선지자 그 예언을 하는 자예요.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 자. 그리고 박수 무당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신령함을 경험하고는 있으나 거짓된 영과 함께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만나게 되어졌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바울과 사울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애를 썼다.
지혜 있는 자에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 박수 이 사람이 계속 가서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에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말라라고,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모함을 해가는 부분들이죠. 이 박수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인데,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어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게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대적하고 있는 거짓된 자였습니다. 그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의 길을 맡겼느냐라고 하면서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다,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다, 이건 저주의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거짓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입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의 눈이 곧 멀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저주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느라 볼 수 없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총독이 그것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이러한 일들을 총독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총독이 다 아는 일로 행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A로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B와 C가 있어요. 이 바울과 또 바나바인가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박수는 열심히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열심을 다해서 또 방해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A는 이 둘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 거겠죠. 근데 이 C로 말미암아 B가 눈을 못 보게 되어 버립니다. 그의 저주에 선포된 말씀이 그 즉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표적을 이 A가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A는 당연히 C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C의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B에게 이런 일을 왜 있게 하신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제가 질문이 참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B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한 것일까?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고,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예언이 바로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까지 있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참됨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 간건히 믿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이 B를 도구로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없었으면 좋을 일로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는 너무 고달픈 일인 그 승리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방편으로 예비하시고 섭리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그저 없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우리의 소망과 기대만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그 일을 왜 있게 하셨는가? 한동안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 나이 드신 할머니가,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 교회생활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거기에 그 열심을 더하여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고 1년 365일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자였는데, 어떻게 그것도 새벽 기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 있느냐? 오히려 보호를 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을 있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에게 좋은 일과 우리에게 나쁜 일이라고 하는 개념만 가지고 판단하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있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인가? 사실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증하여 깨닫고,
그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죽은 권사님이, 그 돌아가신 권사님이 불쌍한가? 아니면 그 권사님을 통하여서 유혹을 당하고 그리고 마음의 혼란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기가 불쌍한가? 누가 불쌍할까요? 사실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몸입니다. 하나님에게 가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제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집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이제 몸뚱아리를 참 힘이 없거든요. 점점 기획이 쇠했는데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좀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아직 좀 더 살고 싶으신 일인가요? 근데 그런 이야기 우리가 좀 하잖아요. 스스럼 없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그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그만큼 기쁘고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은 사실은 너무 큰 축복의 선의를 얻은 겁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그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혼란을 겪게 되어지는 거고 그 믿음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걸 바라볼 때의 기준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이 일이 있게 하셨는가? 이 모든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해서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석에서도 집사님도 오시기 전에, 성도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희망교회가 저와 함께하지 않았다 하면은 교회를 문 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제에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 그때 이 피아노를 기증하신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피아노 기증하셨는데 교회 그만둘 거니까 가지고 가시오라고까지 전화했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절망적 순간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니 오늘날 이 자리를 주시고 그리고 많은 식구들이 또 함께 동참하게 하셔가지고 오늘 이 아름다운 말씀을 예배로 상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까지 우리를 내어 미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모세예요. 애굽에서 40일 동안 왕자로서 생활합니다. 그런 모세가 내가 이 능력과 이 힘으로 이 백성을 건져내보겠다 하였을 때에는 그 모세를 내쫓습니다. 그 40일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할아버지가 다 되어지기까지 양을 치는 목자로 도망살이를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다, 할 수가 없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개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타나셨어요. 그걸 보고 모세가 뭐라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보내지 말고 나이 자라는 내 형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무 이미 다 늙어서 힘도 없습니다. 젊은이를 보내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모든 것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거 너는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해라.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한 내용을 가지고 이걸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적용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이 모든 것들의 기록의 목적은 내가 여호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여호와인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 그는 오직 예수뿐이다. 요거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들이다 하는 분명한 목적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어디 한창이죠? 13절인가요?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기 13절 넘어가 봐야죠. 13절. 바울이 비시디에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아까 시돈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아까 지도 있었죠? 여기 지금 이제 이 섬에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이 버가 그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에 이제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진다. 이곳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계속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처소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온 세계에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그 유대인들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범죄를 계속 끊임없이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아수르에서 멸망을 시켜요. 그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그 땅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그 민족들을 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버리는 겁니다. 아예 뿌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이제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사마리아에 귀가된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미 그들은 이방인이고 더불어 이방인과 더불어 혼혈되어져 있는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을 바라볼 때마다 뭘로 봐요? 개와 돼지로 봅니다. 인간이 아니야, 상종할 존재는 아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정책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수르 다음에 등장하는 이 페르시아도 그 정책을 따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바벨론 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흩어진 백성들이 그 지역에 머물러 살면서 자식들을 낳고 기거하다가 그곳에 또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지어서 그렇게 모임을 유지해 왔던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그리고 또 1차, 2차 세계대전 때 각지로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끌려가고 징용되어지고. 그래서 몽골에 가도 우리나라 조선족이 산다 그러죠. 그리고 한 번씩 광복절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어지면 어디 나라에서 이렇게 한국 노래를 부르면서 있는 그런 후손들을 좀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상상도 못한 지역까지 있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참 또 놀라운 것은 그런 조선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파송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어를 잘 모르는 이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제일 먼저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조선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전 세계의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흩어진 상황에서 계속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런 회당을 찾아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이죠. 저희가 버가로부터 지나서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보낼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입니다. 즉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